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붙는 성경은 166쪽 7쪽에 걸려 있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드리는 우리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평강이 성령님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로 한번 우리가 동일시에서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이 완전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세마포 수의를 얼굴 따로, 몸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입고 무덤에 이제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구주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그걸 갖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이건 뭐가 있지? 뭐 마술 아니야? 뭐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죽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사람 마음이 똑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장면을 갖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약간 틀어서 보거나 빠서 보거나 이러면 정말 엉뚱한,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시죠? 부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 타고 쭉 가는데 이정표 하나 잘못 보고 엉뚱하게 삼천포로 가는 길, 그런 말 표현 많이 했는데 요즘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삐딱해가지고 마음이 시험이 들거나 근심이 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자주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원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제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가서 고자질을 해요. 가서 알려줘요.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그러면서 고자질하고 달려간단 말이죠. 본문 45절, 46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가서 우리가 오해했어요. 저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세요라고 얘기하러 기쁜 소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마음에 나쁜 생각을 먹고 그 얘기를 듣자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마음에 시샘이 가득해지는 거죠. 드디어 이 막 부글부글 막 분노가 막 점점 막 올라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같은 장면을 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 긴 시간 터널과 같은 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때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마음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함.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내 허락 없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다음은 요한복음 계속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유대 최고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사도행전을 또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명일까요? 네. 알면서도 그냥 속으로 그냥 대답해 보시죠 이러는 거죠. 71명, 71명이에요. 한 명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그때 그 의장이 되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71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최고 법정기구이자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물론 정치적인 것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압제를 당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정치적인 것뿐만 말고 그 종교적인 것 일상에 관해서는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견을 로마에서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정하는 대로 특별히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너희가 한번 자치를 해봐. 이런 식의 어떤 자치기구가 만들어진 게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하튼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막 시샘이 가득해지는 거죠. 이 점은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어떤 다짐이나 결단 이런 것이 없이 교만함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폭이 좁잖아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목사니까 좀 봤겠죠. 성경을 딴 거 봤겠을까요? 제가 성경을 좀 봤겠죠. 뭐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보다는 성경을 그래도 더 많이 봤겠죠. 근데 20년 전에 볼 때, 30년 전에 볼 때, 40년 전에 볼 때, 지금 볼 때마다 같은 말씀인데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깨달아가는 폭이 더 깊어지고요. 더 많아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몰랐을까 얼마나 모르면서 아는 채 있나 그 부끄러움이 더 저를 막 낯이 뜨겁게 해주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처럼 캐내도 어디 있을까 막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것이 실수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모세 야 율법 다 외워 다 달달달 외워 어디 필요한 거 어떤 말씀이야 지식적으로 알미 탁월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은 놓치고 있는 채 지식적인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이런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 이름의 뜻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경배야 나와라.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고요. 내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어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하잖아 내가 좀 잘났지 이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그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그걸 꼭 갖고 계셔야 우리가 잘 평안하고 잘 풀릴 때 어렵고 힘들 때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나오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였던 남매 중에 그 나사로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명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비유의 이름이
가상의 인물이겠죠.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 동명이인이에요. 나사로스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의 뜻은 같은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선뜻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학자들이 내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이건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다른 곳에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걸 차단해 버린 채 이거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생트집을 잡는 그 사람들에게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부글부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간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교만하는 게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이 주님의 은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게 어떻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이건 정말 교만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구소련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나눠져 있지만 구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가 누구였죠? 벌써 나왔나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가가린 처음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 라떼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유리 가가린하고 마가린하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하여튼 그랬는데 이 유리 가가린이 지구 궤도를 몇 바퀴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돌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기롭게 제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이렇게 막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 우주 어디에서 하나님 신에 대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신이 없어요. 신이 이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누군지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 같은 그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이 그 아이작 뉴턴이거든요.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학 여러 장면에서 이 사람 되게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에 찬송시도 쓴 분이기도 해요. 아이작 뉴턴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별들도 행성도 바라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수백만 수천만 킬로미터가 아닌 내가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이 가가린처럼 그 우주선을 타고 지금은 우주 멀리까지도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지구 한 바퀴 몇 바퀴 이렇게 돌고서 다시 돌아와서 우주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거는 마치 우리가 작년에 우리 정규 수련회 갔었잖아요. 그때 그 일로일로 있는 섬 그쪽에 보라카이 이런 데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며칠 있다 와가지고 우리가 필리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야 필리핀 갔더니 바다 색깔이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나더라. 야 보라카이 며칠 있고 그리고 필리핀을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는 우리 서해처럼 막 탁한 데도 있고요. 마닐라 어디 근처에 가면은 어떤 데 또 날씨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갖고 다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정말 작은 우리가 경험한 그 파편적인 그 작은 조각들 하나 갖고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 사무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거죠. 그냥 지름길이죠. 거만한 마음 막 으스대고 이러는 거는 그냥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게 돼 있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던진 말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난처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거죠. 본문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니,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해타산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위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지금 의기투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47절에 보란대로 외치죠.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표적. 우리 고수학교는 죽은 사람 살렸어? 대단한 게 정말. 이거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살면서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자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 좀 눈치 보는 것 같고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조건 막아야지,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학에 보면 그런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생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쁜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짓 신앙인 것, 불신앙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불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만 넘겨볼까요? 하나? 정직한 불신앙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 이건 어쩌면 솔직한, 정직한 불신앙인데 예수님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고 싶은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좀 믿음을 좀 주세요. 이게 오히려 정직한 불신앙인데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지금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특권 같은 게 무엇인가. 정직하지 못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죄렌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3층 집을 지었는데, 햇살이 잘 되는 3층 집을 지었는데 이 3층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둡고 습하고 그 냄새도 나는 그 지하실에만 처박혀갖고 사는 거예요. 좋은 3층 집이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불신앙, 거짓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치 이 캄캄한 지하실에 혼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걸 인정하고 믿고 살면 정말 자유롭고 평화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감옥처럼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데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라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변명은 좋아요. 그럴싸해요. 만일 그를 믿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열망할 거 아니에요. 갈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이 되면 로마에서 지금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국가잖아요.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밀란이 일어나는구나, 이놈들 안 되겠다, 싹 다 씨를 말려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실수한 게 있어요. 48절 보시면 우리 땅과 민족을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 땅이라는 표현이 어디를 지칭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땅이라는 표현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설립을 하고 누가 개척을 하는데 많은 걸 시사를 하고 누가 막대한 뭐 거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아 이거 교회 저분이 세운 거야. 저 장로님이 뭐 저 누구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설령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하고 교회를 지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봉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거, 그 관점이 중요한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땅이라고 표현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은연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리는 터전인데 우리가 날마다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기업인데 이 생각이 은연 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잘 넘겨줬어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소득을 갖고 있었냐면 짐 비숍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때 당시에 돈을 환산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놀라지 않고 이렇게 가늠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죠? 200억 원, 200만 원 아니고 200억 원 1년에 그 몇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냥 정말 캐시카우야.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은 성인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무조건 성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절기에.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들어보셨죠?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요. 여성들은 우리는 안 내네. 아싸 좋다.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여성은 카운트가 안 됐고 좀 무시를 많이 당했던 시대였고 남자들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만 돈을 매겼던 거예요. 여성도 똑같은 권리가 있었으면 여성들에게도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전세를 걷는데 그 성전세를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반 데나리온을 걷는데 이 반 데나리온이 반 세기를 내는데 반 세기는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에요.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안팎, 8만 원, 10만 원 안팎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을 두고 2일치의 그 세금을 일당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받으면서 환전을 해줘요. 환전. 돈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이민자들 같은 사람들이 오면 정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뭐 어떤 이방 사람들의 황제의 얼굴이나 지역 분봉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주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쓰는 아무것도 무늬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화, 은전으로만 내야 됩니다 하고 그 돈을 바꿔주거든요. 바꿔주는데 바꾸면서 환전세를 받아요. 그걸 얼마를 받냐면요. 25%를 받아요. 25%. 별로 안 내시는데 10만 원을 환전을 하면 2만 5천 원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산이 막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제물을 갖고 가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 꼭 1년에 3번은 무조건 그 절기 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거, 순전한 거,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물론 화목제나 이런 거는 그냥 좀 상한 제물도 괜찮아요.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깨끗한 거, 온전한 거 그런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제물을 내가 집에서 잘 키운 제물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발톱 끝이 보니까 좀 갈라졌네요. 이거 흠이 있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얘는 털 색깔이 이렇게 고르게 나지 않고 여기 조금 다른 색깔의 검은 털이 좀 몇 개 박혀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멀리까지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마침 저기 우리가 인정한 그 재물이 저기 있는데 저걸 사서 구입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재물이요 무지막지하게 비쌌어요. 보세요. 황소 한 마리가 100에서 22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주 5일째니까 주 20일 근무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최저임금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에서 220만 원 그때 지금하고 비교하면 좀 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10만 원 곱해야 되니까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하나요? 속값을 몰라가지고. 근데 송아지 한 마리가 20데나리온, 200만 원.
순양 한 마리가 8데나리온 80만 원, 새끼 양 한 마리가 4데나리온 40만 원, 비둘기 한 마리가 10만 원, 한 데나리온. 그런데 웃기는 게 이게 극성수기 있잖아요. 우리 성수기도 있고 극성수기도 있잖아요. 바가지 씌우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6월절 같은 때, 오순절 같은 때 그런 절기 때는요, 재물이요 극성수기 활증이 붙어요. 25데나리온이 25데나리온. 10만 원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고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8만 원으로 따지면은 한 달 내내 일하고 비둘기 2마리. 비둘기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비둘기잖아요. 저 어제도 그 다른 데 어디 갔다가 공원에 보니까 비둘기들이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뭐 먹이를 찾는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사진 찍어갖고 오늘 여기다 그 PPT에 올려놓을까 잠깐 고민하다 말았는데 그 흔한 비둘기 두 마리를 25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엄청난 폭리잖아요, 폭리. 이건 폭력이라고, 폭력. 정전화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겨우 경비 마련해서 어렵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 짐승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 사람들의 그 상, 이걸 다 둘러 엎으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파괴적일 수 있어, 폭력적일 수 있어,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 실망이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염두에 두시면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장 더 넘기면 뭐가 있죠? 네, 그 앞장 다시 넘어올게요. 잘 넘겼어요. 맨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게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꿔 얘기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유대의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금 기득권을 놓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싶을까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겠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00억 원씩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횡재인 게 어딨어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 왔다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아니야, 내 밥그릇 먼저 챙겨야 돼. 어디 감히, 이거 아니야, 우리 자손도 있고 우리 손주도 얘들까지 다 이거 물려줄 건데 안 돼. 예수님 아니, 지금 때가 아니,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아마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순서 가운데 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야바가,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비공식적인 사례드린 공예를 수집을 하게 돼요.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49절 한번 잠깐 볼게요. 원래 공식적으로 사내들이 공예가 열리지 않았음을 내포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5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되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면 사내들인 의장으로서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사내들인 의장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장 넘겨볼게요. 이거나 그게 한 가지, 이게 불법적인 모임이 된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슈네드리온이라고 있는데, 사내들인 이 슈네드리온이라는 단어 가운데 앞에 정관사 토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더가 되겠죠. 정관사 토가 붙으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는데 원문 말씀에 보면은 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임,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 친목회 같은 거, 그런 사교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도 슈네드리온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공식 모임이 아니에요. 왜 공식적인 모임을 갖지 않았냐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고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우리가 3장에서 아니야 아노세네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공예를 정식으로 소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그 좋은 분을 왜 그렇게, 그러면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공회 아닌 공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야바가 그해 대제사장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3번 나와요. 3번.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표현이 요한복음 11장 49절, 51절 그리고 18장 13절에 보시면 그해 대제사장이었다. 근데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돌아가실 때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죽어야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해 그러면은 아 이거 선출하나 보다. 이거 우리 뭐 6월달에 우리 선거 있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해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를 주도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도록 유죄를 판결 내리고 이 가야바가 모든 것들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었던 바로 그 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였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쭉 간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나사로의 소생케 되는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뭐 정말 재미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천국의 소망마저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생 천국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가짜로 믿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의 욕심만 눈을 가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1장을 정리하면서 정말 정감을 봐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생명 대신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라면 그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을 주님의 위치에 다시 바꿔놓는 거. 내가 주님보다 우선하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귀한 것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핍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다 알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땅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리새인이나 지금 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 누리는 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한 삶이겠어요.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언제나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따라 닮아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찬양하고 맛보고 풍성히 누리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지금 확 달라진 것 같진 않아도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간증히 우리의 삶의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복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을 위해 주님을 믿기보단 오히려 헤아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허망한 땅의 소유가 아닌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그 보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녹록지 않은 삶의 상황에 온전한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해야 할 길과 복된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